제가 이래 안 오시기 때문에 이 시편 117편 이 시편 117편을 제가 유도성 편 유튜브를 보면서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성경을 장으로 구분한 것이 1220년이고 절과 구분한 때가 1551년 1560년 제네바 성경의 장절을 구분을 적용하고 있다. 신구약의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하여 1600년간에 가까운 기간에 걸쳐 기록된 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원의 계시로 일관해 있는 것은 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신구약 성경의 장절은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제2경전을 제외하고 이 외경이 신구약 중간사에 기록된 가톨릭에서는 그 성경으로 인정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감이 통일성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929장, 신약 260장을 해서 모두 1189절이고 구약은 9장이고 절은 구약 23,214, 신약 7959 모두 31,173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긴 장과 절은 10편 119편, 가장 짧은 절은 10편 117편, 요한복음 10장 35절이다. 이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이 10편 117편을 중심으로 해서 장과 절이 이렇게 딱 이게 중앙에 있대요. 절수가. 이것도 참 신비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117편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성경 중 가장 짧은 장이요 전체 1189장 중 중간장, 양쪽으로 나눠져가 있어요. 이 장을 중심으로. 이런 작은 117편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비록 두 절이지만 의미로는 두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우리에게 행하신 이 단원의 제목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첫째 단원의 제목을 찬양의 초대, 둘째 단원의 제목을 인자와 진실하심,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찬양의 초대, 찬양할 이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양할 이유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시도다. 주제는 크고 영원한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하심. 크고 영원한 찬양의 초대, 찬양할 이유, 찬양으로의 초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양으로의 초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들이 찬양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죠? 지금 불신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한국 땅에도 세계 곳곳에도 모든 나라 백성이 찬양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누가 찬양에 참여하는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이 무엇이기에 찬양하라 하는가?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엇이기에 찬양하라 하는가? 찬양할 이유, 우리가 인자라고 했을 때 자비,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은혜, 사랑, 인자하심.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처음 창조 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선포 아닙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언약,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이 그 자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사랑이라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가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이 인자하심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 인자를 그냥 단순한 사랑으로 보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 향기의 주인공이고, 그 향기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 자손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변함없이 그 사랑에 거하면 로마서 1장 11장
21절, 2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자손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심판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이 넘어자는 자들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헤세드, 이게 인자하심, 단순한 어떤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복음, 진실하심, 그 진실하심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 이 인자는 다 헤세드, 자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이 인자하심. 찬양해야 할 이유는 헤세드, 은혜, 사랑,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시로 말미암아, 이 시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 헤세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진실함은 에메트, 진리, 성실인데 이 진실이 뭐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습니다.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진실함은 우리가 뭐로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킨다,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기 때문에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신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진실하심은 뭐로 봐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요한복음 3장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려고 하면 우리 첫사람 우리는 다 아담 안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아담 안에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 정결함을 얻어
우리 영혼이 새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이 물을 성령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을 또 성령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세례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말씀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 이 물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죠? 거듭나려고 하면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복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세상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 요한복음 2장 19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성막과 성전은 예표지, 실제로 성막과 성전, 참 성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이 담당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참 성전을 이루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게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이고 참 성전이고 구속의 성취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 우리 죄 문제를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이게 우리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구속의 은혜를 여기서는 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 19장에 보면 허먹고 틈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태워서 거기에 죄가 남으면 죄이죠, 그죠? 이 죄를 흐르는 맑은 물에 그릇을 담아서 이 죄를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만드는, 물 만드는 것, 이게 이 물을 우슬초에 그 번제물로 들여진 그 태운 제물에 죄를 그 물에 담가서 우슬초로 담가서 이걸 문둥병 정결 구리할 때도 쓰고 죄인들의 부정한 일을 했을 때 정결케 하는 그 일에 쓰여지는 것이, 이 물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속의 성취를 대표한다. 이 물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장 15장 16장에 7절에 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 떠나간다는 말씀은 구속을 성취하러 간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러 간다.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간다는 말은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하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신 복음을 성취하며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 아들 사도들에게 교육을 시키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해 주거든요. 이 복음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누가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그 이름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이 이름을 복음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혈통으로 육정, 이게 첫사람 아담 안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말은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모든 아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어떤 차원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형벌을 다 치르심으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그 죄를 다 청산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대속하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아담 안에 있습니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둘째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째 사람, 우리는 육적으로는 한 사람의 몸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의 성취, 물이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는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나잖아요. 이 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죄에 대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뭘 흘리셨냐 하면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피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예표인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구약에 이것은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흘린 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죄를 영원히 정결케 내가 가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뭘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물을 설명할 때 물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피가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형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죄값을 다 치르는 5대 제사의 완성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살아나셔서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까지 포함해서 이루었도다 하는 거죠. 그죠? 그 의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로 표현합니다. 민수기 19장에 그 물을 정결하게 만드는 물 만드는 그 물의 레이기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문둥병 정결할 때도 그 정결한 물을 물 만드는 거 있잖아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재를 남겼을 때 그 재를 맑은 물에 담아서 우슬조로 담가서 이렇게 뿌릴 때 흘린 피, 뿌린 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피와 물이 구속의 성취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듣고 내 마음으로 믿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정결함을 얻어 누구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누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임하시니 이 물과 피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 번제, 소제, 속제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신 분이 이 물이 죄를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피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죄값을 대신 받는 거거든요. 이게 흘린 피, 흘린 물, 5대 제사.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물과 피를 하나로 표현해요. 이건 복음이다. 구속의 성취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그래서 이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칭의를 얻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진리다. 진리.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이 진리를 사랑이신 그분이 헤세드이신 그분이 이 진리를 이루셨죠. 그죠? 이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 하나님의 의. 이 진리는 우리가
물과 피를 믿음으로 뭘 얻어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어. 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성령은 진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은 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입니다.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께서 주님이 다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이게 불과 피가 대속의 은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서 성령이 따로 노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을 때에 누가 우리한테 들어오셔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다. 그 복음을 안 전해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까? 못 들어오십니까? 못 들으시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 함을 얻는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요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흘린 피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말하죠. 화목 제물. 그래서 그 대속 죽음은 레위기의 5대 제사에, 여기는 화목 제물을 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현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구약시대 때 믿는 사람들의 죄를 간과 구약의 많은 제물도 예표와 그림자예요. 이삭을 바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삭과 아담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시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죄를 너무 가져온 것이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므로 이제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온전함을 얻었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이 자기도 의로우시니, 우리는 자기의 아들의 대속 죽음을 통하여 죄값을 다 치는, 물과 피를 흘리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죽음의 근시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복음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지위를 얻어 하나님 공의 앞에 서니까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 예? 딴 게 진리가 아니고 그 사랑이신 그분이 진리를 이루신다. 이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셨어요? 진리를 세워주셨다. 진리를 세워주셨다. 이 진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천하 만민도 구원을 얻는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여기서 물이라는 것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속의 성취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를 성령에 충만한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수가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해 줄 때 그걸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게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비로소 주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시인을 하게 되죠.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인간처럼 육으로 난다 이 말은 고린도서 3장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도 축복이나 신유나 사람을 기쁘게 해서 이적이나 표적으로 얼마든지 대순 진리도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신천지도 모을 수 있고 통일교도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공산주의 주체 사상으로 조선 대한민국 사람들을 저쪽으로 다 끌고 갈 수 있더라도 그거는 복음이 빠지기 때문에 다 육이다. 다 지옥에 간다 이 말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 나타난 건 능력이 아니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증거해 주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빵점짜리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예?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 37장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으면 조화는 무증난 계란은 씨가 없으면 다 헛일이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주님께서 해세되신 그분이 진리, 주님께서 이루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이게 진리예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영이다. 진리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진리로 난 것은 진리니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 진리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건 구약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다. 구약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 진실로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내 죄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우쳐 주셔야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3일 밤낮을 눈이 감겨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그때 사울은 기도하면서 얼마나 자기 죄를 발견 안 했겠어요.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달았겠지요. 나는 네가 핍박하지. 그래서 안수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증거하죠. 오늘 강의가 중요한 강의인데 이게 물과 성령 맞지 않으면 한 가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이게 한마디로 참 해놨지만 이게 초분이 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또 어린이나 친구가 길이 비롯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고요. 엄청난 진리지. 거듭난 사람들은 사람이 원래 타고난 성격이 있잖아요. 이 성격이 잘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면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면 성격도 고쳐져요. 그 색깔이 있더라도 옛사람은 진짜 못 달라져요. 어쩌니까 달라져요. 그래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예. 이게 천지개벽보다 힘든 거예요. 거듭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게 이제 천지개벽보다 더 힘든 게 천지개벽은 말씀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났죠. 근데 둘째 창조 거듭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하고 죽음의 근시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돼요. 이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해야 진정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이래 목사님들하고 이래 쭉 이야기를 어제 아래도 열 몇 분과 이야기를 참 복음을 안다 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 모른다니까요. 물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물이 뭔지도. 물이 성령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합주되어 있는데 하나로 진짜 어렵거든요. 물은 하나를 규정짓는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 성육신 대속적으로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해줄 때에 그 의 앞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은 말씀을 깨닫는다든가 또 상황이 변하다든가 말도 이게 함부로 안 하고 이 거룩함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룩한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난 사람도 거듭나면 바람이 불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나타나는 흔적이 있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예수님께로 자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의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나타난다니까요. 열매가 예, 점점 자라가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물이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웬만하면 다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몰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선생 같으면 알아야 되는데 네가 유대인의 간언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직 알지 못하느냐. 네 눈이 아직 멀어가 있구나.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때만 그러는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옛날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니까요. 내 성경을 늘 보면서 창세기가 옛날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목사님들은 자꾸 그때 그 시대로 가서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전문가도 못 따라오더라. 최고의 전문가도 못 따라오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성령으로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요 부분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해요. 뱀을 든다는 말, 인자도 들린다는 말. 그걸 뭘 보여주기? 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성취를 의미하죠. 그죠?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들리는 게 구속 성취 맞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 믿게 하시는 분은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 모세가 뱀을 매다는 이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악의 힘을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그 의를 우리가 듣고 믿고 그 의를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엄청난 구약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런 구절 안에 구약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안에서 구약을 보게 되면 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가 주시겠다는 것이 변함없이 하신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사랑 인자. 이 인자의 주인공 사랑의 결정판이 누구예요? 우리 인류를 향한 예수님이 사랑이시오. 근데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까? 그분이 복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복음을 이루는 이것이 시편 117편에서 말씀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네? 진리. 헤세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시편 117편에서는 진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 복음을 그의 이름이라 이야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믿음, 그의 복음을 믿음. 이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진리는 다른 차원에서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어 진리와 공의가 만나는 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을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물과 성령으로거든. 물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이구나. 진리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4장 32절에서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먹을 양식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4장에서는 먹을 양식으로 표현했고 3장에서는 물로 표현했고 2장에서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으로 표현을 했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먹을 양식이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 아닙니까? 여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무도 모르는 소리인데 요한복음 5장에 가서 오병이에 그 축복 그게 먹을 양식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5장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그 양식 때문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5장 39절에서는 5장 36장이고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헤세드와 인자하심과 진리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과 진리가 복음입니다.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성경이 내게 대하여. 4장 32절에 먹을 양식, 3장 5절에 물,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 그게 다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살과 피,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 우리 주님의 구속 성취에 대하여, 그 구속 성취와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먹을 양식, 그게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대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뭘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 여기 왜 왔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오는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을 때 그 물, 진리, 구속의 성취,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는 복음,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식, 영생아들인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여기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 인자는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선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이 성전이 건물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대체로 예? 건물을 건물이 아니니까 자꾸 목회자들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문맥에서는 분명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몸을 건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뭐를 얘기를 하느냐, 자기 자신, 내가 이 건물을 허는 게 예수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다시 살아날리라 하는 걸 이게 이제 일으키리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면 성문답처럼 소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요한복음이 계시록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보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걸 이야기하는 게 문화가 그게 보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이 성전을 하려고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성전 모독죄로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의 설교에도 스데반이 그 고발당할 때 두 가지 성전을 모독 모세의 율법을 그날 규례를, 조선 의례에 준 규례를 변경시키겠다 했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라는 자가 이 성전을 하려고 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걸고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문자로 간 거예요. 그 안에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헤세드. 그 헤세드 사랑을 몰라요, 그죠? 여자의 후손, 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진리,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 의를 모르니까, 문자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로 예수님을 치는 거고, 스데반을 치는 거고, 오늘날에도 신령한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막 거세게 달려들기도 하죠. 예수님 받아보지 못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딱 하고 10분 쉬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계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의가 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령께서 전해줄 때 그걸 듣고 믿을 때에, 믿는 것도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해줄 때 또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수군거리잖아요. 수군거리고 떠나가잖아요.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유건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여시 생명이다. 성령으로 기록해 놓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다 떠나가잖아.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않냐면 아무도 내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장이라는 이걸 개척하면 성장해야 되는 이게 목표가 되니까 사람 많이 모으고 그걸 모으면 이게 막 성공한 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보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사람이 주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복음을 안 전하고 인간의 지혜로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이 보내줘서 왔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코로나나 환란 시험에 오면 다 시험할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666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처럼 있다가 환란 시험 어떤 말씀에 대해 걸림이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진정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때가 차면 떠나가죠. 교회가 예. 교회의 사명이 예. 복음으로서 죄인을 거의 만들어 놔야 되는데 예. 서로 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래서 복음을 안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죄는 시대로 안전가 되고 복음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했다 그러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안 전하면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니까 떠나가 보죠. 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그 물을 주시는 분이 물이 진리인데 그 물을 주시는 분이 헤세드 사랑이죠. 사랑을 주시겠다고 물론 구약시대에서 헤세드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이 실제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진리를 이루어 주셨죠. 그죠? 이 인자하심과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이 인자하심과 진리로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 세상 만방을 찬양회를 초대하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하고 시간이 되어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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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자신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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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으로 보니까 모르는 사람